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0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이전 찬송가 539장, 우리 찬송가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이전 찬송가는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글을 힘입어 허옇지 주패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굳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혜택 혹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 충분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기 충분할 때는 한량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귀신 들려 버림받고 죽어가던 자신의 딸,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던 자신의 딸에게 하나님 제발 이 고통받는 딸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하는 자녀나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딸을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우리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어제 마치신 다음에 이 갈리 지역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이 아니라 해안가 쪽, 지중해 쪽으로 한 50에서 60km 떨어진 연안 도시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스로보니게 지역에서 온 여인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형편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형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리게 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밤낮이 없기도 하고 또 무덤가로 쫓아가기도 하고 몸을 자학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정 안에 있는 시설들을 부서뜨리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또 이 어머니가 이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소리 질러도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도 상하고 자녀들의 마음도 상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녀를 위해서 소리도 질려보고 꾸짖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갈릴리 지역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가면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들도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은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애걸하면서 애청하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가족 간에도 원수처럼 가족들이 싸우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면 뭐 남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딸은 자기와 딸은 한 몸인 것처럼 일체감을 가지고 자신이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이 자기 딸이 고통당할 때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과 예를 들어서 형제라든지 목장 식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같은 일체감을 느낀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가 기쁘고 상대방이 슬픈 일일 때 나도 슬프면 이것은 동일한 일체감을 가진 분이고 상대방이 잘 안 되니까 고소하고 상대방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고 이것은 일체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 어머니는 이 딸과 일체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 딸이 고통당하는 것이 마치 나의 고통입니다. 제발 우리 딸의 고통을 주님 풀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 이 원로 목사님, 우리 2년 전에 저희 교회 호요한 목사님이라고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아주 이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중에 한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잘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기 시작했는데 이 잘 되면서 사업을 좀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사업장이 파산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제 다 파산된 거죠. 그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잘 될 때에는 함께 지내던 이런 사람들이 이 분이 사업을 확장할 때 자신들도 투자하고 도움을 달라고 해서 이분이 또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는데 무리하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도산이 나서 파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고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막 항의하고 따지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며칠이 지나서 소문이 들게 되었는데 한 권사님이 그 부도나신 안수 집사님을 자신의 집 이 보통 그 빌라집 밑에 지하에 방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면서 지내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되지만 우리 집사님 다시 힘을 내어서 재기해서 주위에 빌린 분들의 돈은 꼭 갚도록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를 우리 고훈 목사님이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리 전도대가 주중에 모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지역을 전도하게 됐는데 이 권사님과 이 부도나신 집사님이 10년 동안 같이 전도제로 활동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 고통당하는 이 안수 집사님을 나와 무관한 사람,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일체감, 한 형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가족 같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처럼 오히려 내가 고통당할 때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로보니게 이 여인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 딸이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린 집에는 우리가 가면 또 혹시 귀신이 옮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줄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메어 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도우소서 헬라어는 보에데이라는 단어인데 보에라는 단어와 데이라는 단어의 두 단어입니다. 보에라는 단어는 도우소서라는 말 속에 부르짖다라는 뜻이고요. 네오라는 단어는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듯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너무 급한 나머지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께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기 힘든 내 삶에 어려운 이 영적인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부탁하고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목자에게 부탁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속적인 연단으로 주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 자,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가? 26절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작은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소중하다라는 그 믿음을 일깨우게 합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베풀었는데 내가 지금 동족들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방인까지 내가 할 여력이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맞습니다. 당신이 하실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음식을 먹다가 개가 옆에 와서 막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고 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던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떼서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개도 부스러기를 주인의 상에서 얻어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우리 딸을 고치는데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짓고 불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좋은 거 달라고 하기 부끄러운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중에서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처음부터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무디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주 동안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걱정이 되어서 무디의 행방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무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주일날 구두 수선공 밑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돕느라고 교회를 나올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킴볼이라는 이 선생님은 무디라는 이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또 어렵지만 살아보려는 그 마음을 알고 그에게 생활비를 도와주고 신앙을 오히려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가 주일날 구두방에서 일해서 버는 돈은 내가 교회 나오면 대신 페이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줘서 그 무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해서 벌어서 가정을 도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또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를 자녀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킴볼이라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일체감을 가졌던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고통당하는 자녀, 어려운 자녀, 힘들어하는 자녀 나와 무관하다고 내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사랑함으로 서로 일체감을 누리실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사랑 안에서 크로스웨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 한 울타리 안에 서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